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살해하는 일로 인해 자신의 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화가 가라앉고 시간이 흐를수록 먼 곳으로 도망쳐 만날 수 없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후에 계략을 세웁니다.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한 여인을 데려다가 과부처럼 꾸미고 연기를 시킵니다. 그녀는 다윗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불쌍한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었고 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들들이 들에 나가 싸우게 되었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형제를 죽인 자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여 대를 끊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남편도 죽고 2 아들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1명의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니 어찌해야 합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이 여인을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이 여인과 그의 남은 아들을 위협하는 이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어낸 이 여인은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요압에게 부탁받은 대로 압살롬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본문 13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비록 잘못을 하긴 했지만 불쌍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의 위협을 받게 된 자신과 자신의 남은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한 다윗 왕이 어째서 죄를 짓고 도망쳐간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긍휼을 베풀어 여인과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한 말은 자가당착이 되어 자신 스스로에게 겨누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요청에 대한 다윗의 결정에 대한 이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신을 도와줄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베푼 다윗의 자비는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을 분간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베푼 은혜가 선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여인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의 말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2 아들 간의 싸움으로 인한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의 경우는 다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철저한 계획을 세워 준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부터 암논을 죽일 궁리를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었지만 속으로는 분노를 사귀며 암논을 죽일 계획을 짠 것이죠. 물론
우발적으로 한 살인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큰 죄이지만 철저한 계획에 의해 준비된 살인과는 그 죄질이 다른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분별한 죄로 인해 자신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압살롬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그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섣불리 돌아오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현란한 언변으로 다윗을 홀리게 됩니다. 요압이 가르쳐준 계략은 지혜로운 이 여인의 입을 통해 나갔을 때 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생각하며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참았던 다윗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고, 이 여인의 현란한 말들로 인해 압살롬을 데려오는 일은 정당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요압이 꾸민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지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향한 부성애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언뜻 보았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고 덮는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또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덮지 않게 하시고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뜻을 앞세워 자기 합리화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